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저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주도들에게 일해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네 번째, 상호 의존의 패러다임을 가져라. 함께 윈윈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먼저 자신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남에게 이해시켜라. 저게 사실 힘들거든요. 내가 이해 안 되는 남을 이해시킬 때. 주로 위에서 명령 내릴 때가 있는데. 여섯 번째, 시너지 효과를 내라. 일곱 번째,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해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좀 반대의 책이 있습니다. 노라 슈레징어 박사라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또 강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이 노라 박사가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7가지 하나씩.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만. 첫 번째, 시작.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고요. 이런 얘기 하죠. 두 번째,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 번째,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 알고 보면 나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요. 다섯 번째,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고요. 지금 개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여섯 번째,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나한테 바라지 말라고요. 일곱 번째,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자, 저 얘기를 왜 그랬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비탄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3명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자,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저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앉아있다 보니까 좋은 거지.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앉아있으라 대신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얘기인즉슨 그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도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큼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나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깨어있어라. 정말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잠깐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간절한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으로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점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사망 것을 깨시고 승리하십니다. 반면에 잠을 잤던 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은 어려움을 모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변명을 자주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흑수저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은수저도 아니고. 저는 어려웠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수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쳐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속에 희망이 없어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고 어렵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많이 지쳤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넋두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겟세마네가 지명이 아닙니다. 산 이름이 아니고 산 이름은 무슨 산이죠? 감람산이죠. 감람산은, 감람이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올리브잖아요. 올리브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렀고요. 그 바로는 보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자주 들러서 기도하시던 곳이죠. 자,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름을 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집에 뭐 유착기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렌지 그대로 꽉 눌러서 주스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름틀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주님은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 상당 부분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 했죠? 새벽 미명 기도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삶,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뭐로 사셨습니까? 기도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죠. 귀신들을 자녀들을 데려와서 방황하며 부르짖는 그 안타까움에도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시죠. 일의 중압감이 밀려올 때, 자신의 앞길이 바뀌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기쁨의 축제 장소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의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변함없이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깨우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의도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기도의 대상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아빠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은 기도할 때 주의 사항과 얻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긴 하지만 베드로는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오는 그런 물을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제가 나고 자란 데가 한산인데 한산을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목은 이세보고 월남 이상제예요. 월남 이상제에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문명을 자랑하는 거. 근데 주로 뭘 자랑하냐? 군함과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이거 보고 까불지 말고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때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실제로 그렇게 망하죠. 이 땅에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물질이나 힘을 쓰셨다면 지금 우리도 물질이나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셨던 주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남겼던 주님, 그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분개할 수 있습니다. 분개하기 전에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겟세마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적으로 승리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들께 오러 예수님은 3번이나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은 무엇인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육체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가 주님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죄를 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41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가셔서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됐다. 그만 돌아가자. 이제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고뇌하시던 주님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여 이제는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후 두려움 없이 십자를 향해 걸어가시는 당당한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현대 선교문을 연 선교사로 우리가 보통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부릅니다. 진내교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세계가 아직 선교에 대해서 개념 자체도 없을 때 그는 자원에서 인도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42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거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입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수많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의 자신의 수호자리였던 인도의 45개 방언으로 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생각해요. 성경을 한 번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대로 뺏기는 것도. 그런데 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쓴다? 쉽지 않죠. 근데 그걸 무려 몇 가지를 45개 방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도 중간에 불타는 일이 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대답하죠.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내 육체와 환경을 주는 소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순간마다 삶 속에서 육체가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안 돼, 포기해, 할 만큼 했어, 네가 그런다고 알았죠? 이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죠. 그런데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죠. 어쩌면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 머리털 하루하루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고통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찾아올 때 분명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훨씬 더 이기기 쉽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육체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죽음으로 내뱉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님 뜻 앞에 오늘 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쓴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조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유는 윌리엄 캐리가 아닌 윌리엄 캐리의 누나에게 있었어요.
이 윌리엄 캐리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향해서 떠난다고 했을 때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이 얘기합니다. 윌리엄, 나는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것이요. 이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거의 평생을 병상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나약한 몸이라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 작가는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의 배후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병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찾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모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들보다 생활이 풍요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의미를 찾지 못하면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고통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그 길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참 저 말씀은 여호수같이 잘 알아가지고 자주 쓰는 말씀 아닙니까? 특세가 있는데 나오시죠.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뭐좀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인가에 눌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에 눌려서 자기의 신념의 틀 속에서 꼭 박혀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육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때가 있어요? 아니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두 번이나 깨도 계속해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말씀하시죠. 시작. 세 번째 오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오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니라.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이젠 됐다. 이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지만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히시기 직전에 노마 무리를 향해서 싸우다가 노마고는 한 명도 못 죽이고 종의 귀를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허겁지겁 행동했을 때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를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는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곱. 근데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것도 베드로라고도 안 부르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자가 태어납니다. 반석이 아니라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시몬이 됩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들을 줄 알았으면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주님 다 배신한다 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3년 반을 겪고도 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후원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고 싶지 않지 시몬아. 그 마음 내가 다 이해한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고 싶어하고 젊음을 태워서 아름답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도할 시간을 채운 베드로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계집 중에 말 앞에 굳게 맹세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주님을 부인하고 갑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도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사랑도 다 놓쳐버리고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금수저가 아니라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살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믿고 뽑았던 지도자, 저 사람을 뽑으면 뭔가 바뀔 것 같아. 그런데 그 지도자에게도 믿음직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까요?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다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주님, 오늘 또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민하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절망하며 앞날을 알 수 없던 그 순간에 계시던 자리,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